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먼 것도 아니고 가까이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매스컴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자녀로 성도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귀한 그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더없이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서 눈을 뜰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 입으로는 수백 번, 수만 번 그 모습, 그 자리에 처했던 게 우리의 삶의 정직함 아닌가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기에 정말로 크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주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또 상처를 받는 자리에도 서지 않기를, 만약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이런 자리를 떠나고요, 이런 자리에 세워진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점점 밝게 선명하게 눈을 떠가는 과정,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나의 인생 삶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요, 또 그것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요, 또 반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말씀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낙심한 일이 있음을, 절망한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상함을, 가슴이 찢어짐을 말합니다.
5절에도 낙심하며 불안해함을, 6절의 말씀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어짐을, 9절과 11절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는 슬픔과 불안해함을,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함을, 불안하고 슬픔을, 그리하여 낙심되어지고 그러므로 불안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뭔가요? 여러분, 어떤 때에 낙심하나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함을,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림을. 희망을 잃은 보이는 모습들, 고개를 숙인 모습, 땅을 바라보는 모습, 큰 한숨을 짓는, 그리고 발걸음에 힘이 없는, 말로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볼 때 희망을 잃은 자의 모습, 오늘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많은 모습과 혹시 같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항상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딪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고 힘을 잃어가는, 의욕이 떨어지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서슴지 않게 함부로 말하는 그 자리까지도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보다는 낙심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환경이 문제였지만 낙심하면 희망을 잃고요, 낙심하면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요, 마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마음의 큰 문제로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낙심한 그 자리에 그의 낙심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낙심의 고백 이후에 그 고백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이 낙심한 자리, 이 절망의 자리,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소망을 분명하게 고백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낙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5절 말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삶의 자리, 그 불안한 자리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 불안함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는 자리 있습니까? 절망한 자리 있습니까? 낙심케 되어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떠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찬양함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낙심하는 그 고백이 변화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고백을 변하게 했나요? 그가 처해진 상황이 변했나요? 환경이 변했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안에 그에겐 어떤 환경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변했다라고 말씀하는 한 구절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탄식하던 그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였습니다. 오늘 그 찬양함의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탄식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절망의 고백이 있지만, 낙심의 고백이 있지만 그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한도 잊지 않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내 삶을 다 아시고요, 내 아픔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고백, 그 말씀을 붙드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낙심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절망의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우리 세상 땅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마음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였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할렐루야. 내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낙심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워하는, 흔들리는 자리,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가 나를 붙드시고 그가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을 기초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혹시 기초라고 붙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지금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기초로 삼아 혹시 그것 위에 나의 것을 세우려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그 흔들림으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득달같이 응답하셨던, 구원하셨던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그의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더 가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의 도움이 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어느 누구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자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승리함을 약속하셨음을 잊지 않고요, 흔들리는 자리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심을, 내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나를 승리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흔들림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의 모든 것들 주님의 평강으로 평안케 하시고요, 그 모든 자리 넉넉히 이기는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그가 나를 굳세게 하시고요, 그가 나를 도우시고요, 그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세상 의지하는 그 걸음, 그 마음, 그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이름을 아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그 물을 찾아 삶을 영위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그 말씀을 향한 그 갈망함,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믿는 자, 오늘 하나님 구원받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절망의 삶이 없음을, 세상은 나를 향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함을, 나는 반드시 복되어짐을, 나는 반드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짐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낙심해서 울고 있는 자리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혹시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고백과 삶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그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그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절망의 자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복되게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 보이십니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할 거 없잖아요. 들으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시고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모든 것, 내가 받은 그 은혜 모든 것, 나를 세우셨던 그 자리 기억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자리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당교회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외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